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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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묻혀 고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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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그쳐, 세월의 그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근들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곧 좋아지겠지. 좋은 시절이 곧 오겠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또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들이 자랑하는,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록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아질 거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한날 같은, 정말 신날 같은 그러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들의 같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미 나누어져서 또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이 침략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망했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역은 다 끊겼고 성문은 굳게 닫아 걸어 잠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붙잡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선지자다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번제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왕의 귀에 또 백성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지자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안 좋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낮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빨리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듣기 싫어하고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백성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또 다른 스스로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되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저 바벨론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말에 귀에 듣기 좋은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듣기 싫은 또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워하고 귀에만 대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렇게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여전히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는 그 옆에서 우상에게 똑같이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 앞에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끝나면 그 옆방 구석구석에 있는 신전 창기들, 그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으며 뒹구르며 음란한 행동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번제가 드려지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앞에 죄를 쌓는 것이다. 도저히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좋지만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또 앞으로도 전혀 소망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그보다 더 큰 절망의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재가, 그리고 또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더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옛 성경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지금 성경은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본다, 권고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은 안 좋고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바로 거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현재,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더 절망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세운 정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미래와 희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세운 이 나의 선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외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옛 성경이고요. 지금 성경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절망 속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더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멀리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오히려 죄와 더 친밀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열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느냐? 하나님이 찾기 어려우신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겠다, 돌보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저 깊은 어떤 계곡이나 어떤 저 높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그렇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춰진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토록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데 바로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만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분명히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몇 개 놨는데 또는 50,000원짜리 하나 넣어놨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내가 지갑을 어디서 꺼내봤지? 사무실에서 꺼냈는데 그러면서 온통 사무실을 다 찾아보고 또는 내가 걸어왔던 그곳을 막 뛰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찾아야지, 내가 빨리 다시 얻어야지.
이러면서 그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또는 반지 하나, 내가 금반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졌다.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어디론가 갔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도, 땅에 떨어진 지갑만큼도, 땅에 떨어진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 또는 반지 하나만큼을 찾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기 계셨고 또 지금도 여기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만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 것, 이것을 잠언서 2장의 말씀처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바로 옆에 계시니까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바쁜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찾고 또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바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토록 찾고 찾습니다. 마치 사막에 떨어진 자가 물을 찾듯이, 그 사막에 떨어진 자가 살 길을 찾듯이 그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만나시며 만지시고 저희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